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복된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도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높이 좌정하시고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소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길이 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뢰를 이 세상에 가득함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삼지 못하고 지나가는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모르시고 저의 잘못을 뉘우치게 얘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죄함을 없으신 긍휼과 자비로 반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의 인자하신 은총을 깨닫지 못한 채 유혹과 다툼과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곤고하고 지칠 때마다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강건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죄에 눌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산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산교회도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껏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잃어받고 소망을 얻으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성도가 치료함을 얻고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시어 모든 국민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워 실업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이때 부도로 파산한 소상공인도 많고 중소기업들이 살려서라도 청년들의 실업자가 없어지고 빈곤한 가정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정자들을 지켜주셔서 주어진 사명 위에 몸바쳐 충성할 수 있는 이정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잠복하여 장기간에 걸쳐 국민의 고생을 시키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물러가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의 꽃을 피우는 성산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산에서 파송한 오봉성, 유열님, 아담, 시안 부부에게 또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위해 말씀이 꽂힐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곳 성산에서 영육지부에서 일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일학교가 부흥성장케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증거하신 말씀에 귀 기울인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을 통해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청명한 날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데믹의 상황은 계속되지만 저희들에게 더 많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고 계시며 저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저희를 지키고 계심을 바라보며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기쁨의 제목들, 만족스럽고 행복한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도 있지만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받으셔서 참으로 만족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감사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저희들이 돌아보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섬김의 삶들을 위해서 귀한 것들이 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서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이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저희들의 마음을 흩뜨리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저희의 밭에 떨어질 때에 쪼아 먹어버리지 않도록 집중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저희의 영혼과 저희들의 삶 전부를 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박힌 바로 그 말씀의 못이 결코 삭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짱웃긴 마트. 손님은 왕이야 왕. 그러니까 아주 극진히 모시단 말이야. 알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여튼 사장은 완전 꼰대라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왕이야. 옆 건물 배우 오디션 현장. 잠깐 쉬었다가 오디션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이번엔 꼭 오디션에 붙어야 할 텐데. 아 배고파. 빵이라도 사 먹어야겠다. 어? 왕? 어서 오세요, 전하. 네? 왜 이러세요? 에헴, 그래 예의가 바른 청년이로구나. 황송합니다. 먹을 것 좀 내오너라. 예, 전하. 뭐야? 손님이 왕이란 게 진짜 왕이 손님으로 오는 거였어? 그럴 리가 아니다. 어허 빨리 내오지 못할까? 송구하옵니다. 뭐야 지가 진짜 왕인 줄 아나? 진상하냐? 이 알바생도 상태가 좀 이상한데? 오, 이 친구 연기 잘하는데. 에헴! 이 자식 감독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럼 나도
네? 내가 진짜 왕이니라 어서 음료를 내오너라. 헉, 이분이 진짜? 오, 저 친구도 연기 잘하네. 네, 여기 대령했습니다. 에헴, 충성스런 알바로구나. 좋구나, 좋아. 내 놈을 좌의정에 명한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저거지 저거. 왕은 저래야지. 그래, 잘한다, 좌의정. 시화자. 크, 밀리고 있어. 에이, 이게 아니다. 다시 수라상을 차려오너라. 이야, 이것도 아니야. 저거야. 폭군 역할의 딱이구나. 으악! 내 놈은 누구냐? 이 가게 사장이다. 이 진상들아, 당장 나가. 내가 왕인데.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나는 왜? 제가 어려서 기억나는 간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양복점의 간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손님은 왕이다, 이런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현수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손님은 왕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손님 편에서 정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행세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잠시 본 동영상처럼 그러면 진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진상이라는 말 다 아시죠? 이 진상이라는 원래 좋은 말이죠. 조선시대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에게 바치는 물건을 일컬을 때에 진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왕에게 바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많은 관리자들의 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왕께 바치는 진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왕에게 바쳐져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치는 관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뇌물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은 쪼그라들고 오히려 관리에게 바치는 뇌물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진상은 꼬챙이에 꿰고 인정은 바리로 싣는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뇌물을 뜻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진상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바뀌는 거 하니까 허름하고 나쁜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뭐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진상이라는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못나고 꼴불견이라 할 수 있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요즘 말하는 이 진상의 의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못나고 꼴불견이라 할 수 있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진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뜻인데, 그런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꼴불견 그리고 못난,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한국 교회의 삶,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딱 이 말이죠. 진상. 못나고 꼴불견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죠. 정말로 진정한 진상, 왕께 드리는 여러분 최고의 멋지고 아름다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데 이 좋게 아름답게 쓰여져야 될 이 진상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꼴불견이다, 못나고 꼴불견이다,
교회라고 하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을 듣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정말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 쫓겨나는 발로 채이는 이런 진상이라는 말을 듣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날 말하고 있는 그런 진상,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상, 바로 그런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용서, 믿음, 그리고는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들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통일성 있게 한 주제로 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주제를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또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어디에서일까요?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 바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왕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진상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이 정말 맞냐?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에 정말 우리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정말 왕노릇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노릇의 배경을 살펴보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미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존에서 보는 그런 견해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도 역시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실족이라는 단어에 매이지 마시고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메고 바다에 던져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비교입니다. 영혼을 실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잃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영혼을 실족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뭡니까? 연자맷돌이 목에 달리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실족함으로 영혼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죽어라.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소자 하나, 어린 영혼 하나 잃어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큰 벌을 받는가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영혼을 실족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일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실족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데믹의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주의를 하지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걸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대단한 장래에 손상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걸리지 않으려고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목숨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족이라는 이 단어를 그런 각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과장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잃을 수 있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영혼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용서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에는 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면서까지 7번씩이라도 용서하면서까지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죄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용서할게. 내 용서해 주마.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하죠.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용서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용서를 해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죄는 상대방에게 피해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야지.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푸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입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이 뽕나무는 쉽게 뽑혀지지 않는 뽕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뽕나무가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지는 이러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죠.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과장된 표현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자연히 우리 앞에 순종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자리가 비지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막상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들의 이름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는 안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뛰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자연도 순종하고 산도 옮겨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는 안 하고 직접 내 손발로 뛰어서 얻은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막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기도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실족, 용서,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땅에서 왕노릇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왕노릇 아니면 무엇이 왕노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허황되다. 목사님이 어젯밤에 뭘 잘못 드셨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먹고 살기도 힘이 드는데 지금 직장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질병으로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무슨 왕노릇입니까? 종노릇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허덕이고 현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야.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돼. 너희는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지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왕노릇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명한 대로 했다라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실족하지 않고 용서하고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맡겨주신 바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구절이 있는 이 본문은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지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유, 목사님 이건 종에 대한 말씀인데 무슨 또 왕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한 대로 하였다 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왕노릇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말씀은 좀 이따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 분명 명한 대로 했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뽕나무가 옮겨지고 산이 옮겨지고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삶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현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5장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요,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사망 즉 죽음에 매인 사람들이 되었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했고 사망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묶여 있었고 죄에 묶여 있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때에만 왕노릇하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배운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의에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러나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건 역시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일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정이나 선택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고 의문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다 잠재하고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면서 바로 그 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생명으로 의와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에베소 강의를 첫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가 둘로 나뉘어지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서론에서 하시는데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떻게서 이루어진 줄 제대로 믿어야 4장부터 6장까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의 말을 들어보실래요?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전반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현실의 종노릇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들을 이루신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면 실감하지 못하면 왕노릇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이지 뭐. 이 삶은 삶이지 뭐.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 소리를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왕노릇하는 사람들인데 이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기껏 해봐야 현실의 종노릇하고 있는 기껏 해봐야 돈의 종노릇하고 있는 기껏 해봐야 명예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진상인. 우리는 진정한 왕노릇하는 진정한 진상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상 노릇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닙니다. 세상을 의로 은혜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진상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치와 그 모멸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왕노릇하는 삶으로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왕노릇의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10절을 통해서 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은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다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 행한 이후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에게는 무익한 종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왕노릇하다가 주인에게 쫓겨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인 앞에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앞에서는 종노릇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사망 앞에서는 우리가 왕노릇해야 하지만 그러나 은혜 앞에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익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쓸모없고 가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정말 쓸데없고 가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 앞에서는 우리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앞에서는 무익한 종으로 서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앞에서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내가 저것도 했습니다. 내가 그것도 했습니다. 좀 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한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앞에서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해야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도 우리는 은혜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또 우리의 모든 소유까지 은혜 앞에서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돈 한 푼 아끼려고 여러분 바둥바둥거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소유도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 앞에서 무익한 종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려니까 아까워요. 저렇게 하려니까 아까워요. 이거 주면 난 뭐 먹고 살지?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무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과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 위에 왕노릇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들 위에 군림해야 되고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는 그 위에 군림하고 그 위에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붙잡혀가지고 신앙 양심에 막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마음이 막 무겁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위에 서야 하고 사망 위에 서야 하고 죽음의 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않고 그 위에 서서 군림하고 죄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휘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노릇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돈의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구원, 바로 그 일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우리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보다 더 출세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진상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혼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열매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또 있습니까? 우리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원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진상들 맞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사망에는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서는 무익한 종으로 서야 합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빌미를 제공하면 우리 잘못이죠.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내 이익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섬기는 일에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제는 그 은혜 앞에 무익한 종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구하면 되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되니까, 주님이 하신 일도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왕노릇 합시다. 은혜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종 삼고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기를 원하는 그 사탄의 그 모든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박살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 두려움에서 이기시고 이 세상을 향해 죄와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왕노릇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한 진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를 결코 꼴불견이라 그렇게 진상이라는 요즘 말로 욕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진정한 진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창세전부터 저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며 그 일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까지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를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주님 거기에 합한 진정한 진상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그 위에 군림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의 유혹과 위협을 물리치고 그것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러나 은혜 앞에서는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은혜로 살며 은혜가 인도하는 대로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처럼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진성들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저희로 왕노릇하게 하신 바로 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며 진정한 진상으로서의 삶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교회에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석수의 20%,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한 80명 정도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편안함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기저질환자들 또 노약자들 주의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아유 교회 가기 이제 귀찮아 그냥 영상으로 예배할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몸이 안 좋거나 또 누구를 만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영상으로 예배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 지금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다 앉을 수 있으니까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한 것으로 길들여지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7일, 28일 이틀간에 있게 됩니다. 토요일 날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으로 28일에는 우리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받는 위로로 위로하라라는 주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년부 수련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기도 신자 아직 모집하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채우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매일 성경 큐티집이 3, 4호로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위원회 11시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고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 주 안에서 주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백성주가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